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합니다. 아마 만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와 인생 전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학적인 체계, 토대를 잘 형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태초.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신앙.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문장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 중에서도 앞부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태초와 현재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에 공통적으로 태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이때 이야기하는 태초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같은 태초입니까? 다른 태초입니까? 태초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큰 시작, 아주 기원적인 시작을 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는 본원적인 시작, 본원적인 태초. 이른바 우리가 보통 무엇의 시작을 갖다가 비기닝이라고 하죠. 무엇을 시작하다.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 이건 본원적인 태초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역사의 시작, 우주의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의 태초는 역사 우주 이전에 더 선언적이고 더 중심적이고 더 중요한 차원의 토대가 되는 태초, 기원, 아르케. 그래서 이 태초는 아주 시간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 전이라고 표현하는 태초가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역사와 만물을 만들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 창조의 태초와는 구별이 되는 태초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더 영원하고 더 묵음이 오래된 태초라서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리 지역에 있는 호명산 높다 낮다, 도봉산 높다 낮다. 그런데 이것과 저 에베레스트 산하고 비교하면은 높다 낮다, 매우 낮다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매우 낮다, 매우 가까운 태초이며 가까운 시작이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처럼 뭐에 비하면 도봉산이나 또는 호명산이나 불국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근원적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도 만들기 전에, 해와 달과 별과 지구도 만들기 전에 그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가 좋은 거냐면 거룩한 상상력이 좋은 것, 상상력이 풍부한 것을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너무 협소하거나 얄팍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잘 감각이 되지 않고 거기가 굉장히 아련해지고 모호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의 벽을, 이성의 구름을 뚫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가 부족하면? 상상력이 부족하면. 모든 분야의 대가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음악도 굉장히 멋있는 음악을 작곡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페라를 작곡하는 대가들은 뭐가 뛰어나죠? 그 분야의 상상력이. 쇼팽이니 베토벤이니 모차르트니 이 슈베르트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음악적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미술 분야의 대가는 피카소든 고흐든 미술 분야의 대가는 뭐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색이라든지 어떤 자연의 풍경을 스케치한다든지 채색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매우 탁월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대가들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대문호라든지 문학가, 소설가, 시인, 톨스토이든 헤밍웨이든 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문학이라는 영역에서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매우 뛰어나다. 그 이외에도 운동을 잘하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도 축구 그라운드 안에서 뭐가 뛰어난 거예요? 상상력이. 내가 그림 같은 슈팅을 상상하면서 스핀, 회전을 주면 아주 그림 같은 골이 나오고, 또 홈런 타자,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라든지 아니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라든지 어떤 목표점이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상상력, 풍성한 상상력 가지고 그려내고 상상력이 손과 발에 전달이 되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는 따로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의사가 명의가 되는 것이에요. 허준, 그 당시에는 해부, 인간에 대한 해부가 잘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허준이 독립부감을 쓸 때는 인간에 대한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것, 이거를 해부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들여다보는 것은 발달되지 않고 시도되는 것이 무리한 시대였죠. 그런데 상상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닭을 잡아보니, 소를 잡아보니, 돼지를 잡아보니 인간도 비슷한 구조라고 보았을 때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비행기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뭐 보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관들, 자동차의 엔진들 다 모여서 왔다고 그랬죠? 인간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죠. 인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인간이 걷는다는 것도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산소도 필요하고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먹지만 우리 인간은 뭘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이것도 여기에서부터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가는 물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거는 그 분야의 상상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작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인공위성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다? 풍부한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이 좋으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꾸 들어야 상상력이 생기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가 내 귀에 자꾸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적으로도 매우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예배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 깨어서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인데 듣고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자신이 상상이 되고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지난주에 냈던 퀴즈 하나 풀고 다음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퀴즈를 하나 냈는데 퀴즈 맞춘 분에게는 올해 뭐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은 과일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과일 가운데서 작은 것이 맛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큰 것이 맛있는데 하나는 제가 작으면 작을수록 맛있는 것 알려드렸죠? 참외라고 했죠? 그러면 작으면 작을수록 맛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무엇일까요? 숙제니까 미션이니까 다 아마 풀어봤을 걸로 예상이 듭니다. 답은 무엇이죠?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박스로 갖다 놓고 먹는 거, 귤이죠, 귤. 큰 거는 껍데기가 두껍고 시큼해서 별로 맛이 없는데 귤은 아주 조그만 아주 조망만 할수록 뭐마다 너무 맛있어요. 껍질도 얇고 껍질까지 한 입에 넣으면 그냥 쏙쏙쏙 집어넣어서 뭐 농구 꿀 때 농구공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목구멍에 귤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한 자리에서 10개에서 아주 단 귤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20, 30개 먹습니다. 질리지 않고. 먹다 보면 한 박스 다 없어집니다. 뭐는? 조그만 거는. 근데 큰 귤은 한두 개 먹다가 시큼하면은 까는데도 두껍고 손톱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한두 개 먹다 그만두는데 작은 귤은 어떠하다? 먹고 또 먹어도 먹다가 한 상자 다 먹어도 모를 만큼 작은 것이 맛있다. 맞춘 분이 없어서 제가 용돈은 굳은 것 같다 이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태초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의 태초는 작은 태초, 귤같이 조그만 귤처럼 아주 의미 있지만 작은 태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근원적인 태초, 큰 태초로 이렇게 구별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보통 베레시트 내지는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의 시작, 어떤 기원의 출발, 이것을 브레시트 내지는 베레시트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태초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아르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작은 태초를 생각해 봅니다. 큰 태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근원적인 태초인데 우주 만들기도 전에 역사라는 작은 태초인 창세기의 태초는 어떠한 태초입니까? 여러분은 그 태초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이 몇 년 되었고 우주의 발생이 몇 년 되었고 뭐 45억 년이 됐다든지 이런 건 작은 태초에 대한 이해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태초를 뭐 1만 년이 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7,000년밖에 안 됐다고 보는 관점도 있죠. 이건 다 역사가 만들어진 작은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태초로서의 세상은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이것은 독특하고 그리고 평범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여러분 이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이러한 해와 달과 별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편재되고 변경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우주, 해와 달과 별은 뭐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지만 아름답고 또 하늘의 별들 보면 너무나 신비하죠. 은하수를 보면은 요즘 같은 밤하늘에 장마 거치고 그 맑은 밤하늘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하다? 독특하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맛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이 없으면 허전해서 어쩌지? 너무나 맛있게 먹을 것이 지구에는 많은데 천국에는 그런데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으로 먹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 먹어도 배부른 나라, 안 먹어도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뭐죠?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게 음식입니다. 컨디션을 좋게. 배가 고프면, 너무 배고프면 행동하기가 힘들고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컨디션이 다운이 되죠. 기분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 3교시 정도 되면, 4교시 되면은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 밥 먹는 시간도 없이 6교시까지 공부한다 그러면은 아침밥 2공기 먹고 온 학생들도 굉장히 질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회사 근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좋은 여건이 좋은 회사들도 점심시간을 안 주고 오후 5시까지 그냥 계속 일을 시킨다. 그런데 월급은 다른 회사에 1.5배를 준다. 이러면 이 직장 오래 다닐만 할까요? 아니면 좋은 것도 있지만 월급 받는 날 좋지만 그때까지 너무 힘들다 해서 못 다니겠습니까? 이거는 오래 못 다닙니다. 뭐가 꼭 필요하니까? 밥 먹는 시간이. 이랜드라는 회사가 한때 굉장히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중간에 뭘 줬다고 하죠? 아침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점심 먹기 전에 무슨 타임을 준다 그러죠? 휴식 타임. 그래서 직원들이 중간에 한 30분 쉬면서 차도 마시고 티타임도 갖고 또 간식도 먹는 타임을 딱 주었는데 이게 회사 직원들한테 엄청난 활력을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그만 옷가게였던 이랜드가 급성장을 해서 지금은 건설회사서부터 해서 20여 개의 대기업 계열사로 거느리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뭐죠? 회사 가운데 전 세계 회사에서 유일하게 뭘 줬다? 티타임 시간을 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모든 직원들 또 임역원들 다 나와서 차 마시고 뭐 과자도 하나 먹고 싶으면 먹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먹고 이러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시간 점심때까지 근무할 때 그 경쾌하죠. 경쾌하게 할 수 있고 더 의욕적으로 한번 이제는 차 한잔 마셔서 열심히 일해봅시다. 이렇게 시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한 분들에게는 요렇게 약간 휴식 시간이 굉장히 참신하고 활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 없이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지상에서 먹는 맛이 대단히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 가운데서도 가끔 아이들이 컨디션이 나빠서 짜증을 부리거나 굉장히 그 불쾌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뭐가 안 되면은 아주 꼬마 애들은 우유나 젖을 못 먹었거나 아니면 밥을 안 먹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컨디션이 나쁘고 울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뭐 할 때? 졸려올 때. 수면이 너무 부족할 때. 어제 제가 그 공군 부대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조아람 훈련병이 드디어 30일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2등병을 달았습니다. 수료식이 있어서 금요일 낮에 사모님과 함께 방문했고요. 어제는 첫 면회가 있어서 또 한 번 더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료식을 마쳤으면 원래 기분이 좋아야죠. 얼굴이 성령 충만하고 밝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굴이 많이 밝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이제 훈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침도 되게 많이 먹고 왔대요. 아침도 많이 먹고 훈련도 끝났는데 그런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그런데 하루 종일 답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오후가 되더니 컨디션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밝혀졌어요. 뭐였을까요? 잠을 못 잤대요. 불침번을 서고 이러느냐고. 또 새로운 그 특기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침대를 주는 바람에
이 맨바닥에서 자다가 침대를 갑자기 주니까 8명의 병사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행정학교에서 침대를 줬는데 갑자기 침대로 바뀌니까 잠이 더 안 와서 뜬 눈을 세우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피로감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짜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웃지 못해서 이유를 못 찾았는데, 보니까 잠을 못 잔 것이다. 오후에 좀 쉬면서 약간 충전하니까 컨디션이 이제 정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필요하다? 잠과 밥, 이것은 쉼이죠. 충전. 지구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잠 충분히 자고 밥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뭐가 올라온다? 컨디션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걸 안 먹어도 컨디션이 좋은 나라. 그 로마서 15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희락과 평강 가운데서 충만한 나라요, 영원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흐름이 있는 이 지구 역사 안에서는 뭐뭐하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점심을 기대하죠. 독특한 점심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하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독특한 걸 찾습니다. 미식가들은 더욱더 뭔가를 찾으러 먹으러 먼 데까지 가죠. 가까운 데도 식당이 많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먹으려고 할 때가 있고, 맛집이 있으면 더 먼 데까지 갑니다. 그 취향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먼 데까지 나가려면 휘발유 값도 들고 시간도 들고 줄도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 데까지 가서 줄을 서고 시간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음식값을 많이 비싸게 책정해도 거기까지 갑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지상에서의 독특함을 즐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피서철이 가까워서 여름이라서 여행 많이 갈 텐데,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멀어도 막 동해바다도 가고 서해바다도 가고 남해도 가고 해외도 가는 것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짜릿한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의 태초, 창세기의 태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매일 보던 걸 또 봐요. 파란 들판, 산, 하늘, 땅, 만나는 주변 사람들 거의 똑같은 사람을 봅니다. 보던 얼굴 또 보고, 직장 가도 보던 사람 또 보고, 학교 가도 보던 사람 또 보고, 동네에서도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다 교회에 와도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죠? 평범하고가 들어갑니다. 먹던 밥도 먹고, 반찬을 집에서 먹을 때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 음식을 준비하는 분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고가 이 지구촌 안에서의 특성입니다. 평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다? 일시적이다. 개인의 인생도 짧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인생을 보통 약간 길게 볼 때 90년에서 100년을 보죠. 개인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다. 흘러갑니다. 역사도 흘러가고. 그래서 일시적이다. 이 세 가지가 지구촌 안에 창조되어진 태초 안에서의 특성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죠? 독특성, 일시성, 평범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월성. 뭐에 비해서는, 기대에 비해서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왜냐면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꼬마 아이에게, 그 핏덩이 같은 아이, 한 3kg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무슨 재능이 있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처음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뭐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죠? 인간이 만들어질 때 우리 신체 전체 기능에서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눈, 코, 발가락, 손가락, 허파, 뇌. 뭐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장이 뛴다 라는 것을 아마 제목으로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심장이 뛰는 것부터 심장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이어서 심장부터 만들어지고 뇌도 만들어지고 나머지 기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뭐죠? 심장이 뛰었던 심장이 정지되면 뭐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형법 같은 이 법률에서도 사망을 선언할 때는 심장 정지설, 그 다음에 호흡 정지설, 뇌사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설들이 어디를 죽음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 때도 어디까지를 사망으로 보고 시작할 것인가 할 때 심장 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 정지. 그 심장 정지되면 일단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관리도 잘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세포에서 막 이제 수정이 되어서 조그만 이런 세포 비슷한 것이 생명체가 심장이 뛸 때 여기에서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 안에 다양한 재능이 있어서 현대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낼 만큼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런 기대를 하기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대 이상의 재능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너무너무 그 처음 시작한 것이 미약했는데 시작에 비하면 기대 이상으로 멋있는 것이 뭐다? 인간이다.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초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없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이 있다고 그랬죠. 영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개나 고양이나 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원숭이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나 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인식이 불가능해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일단 먹는 것과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대상 딱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먹는 것인가 아닌가, 앞에 있는 어떤 물체는 먹는 것인가 아닌가. 먹는 것이면 자연히 손이 가는 것이 또는 동물들은 입이 가는 것이고 원숭이 같은 건 손을 이용하고 나머지 동물은 입이 가는 거죠. 채식 동물들은 풀이나 나뭇잎에 입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육식동물은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잡아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상에 대한 파악을 하죠. 먹는 것,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돌을 던질 사람인가 발로 찰 사람인가만 구별합니다. 고양이도 강아지도 토끼도 손을 많이 탄 그 애완동물들은 가까이 와서 부비부비도 하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와서 고양이들도 애교를 부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양이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아마 누군가가 돌팔매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주 보아도. 한참 지켜보다 놀래가지고 화다닥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와 나와 가까운 존재인가 먼 존재인가 요 관계성 요거 이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초월성에 관한 영성적인 구조가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고 구조이다. 그래서 초월성이 있고요. 또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고독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또 고립을 싫어하고 또한 소외를 싫어합니다. 상실을 싫어해요. 그래서 상호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풀어가고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보통 한문으로도 사람 인자를 써놓고 무슨 인변이라고 합니까? 1인변, 2인변, 3인변. 사람은 사람 인자를 써놓게 되면은 그 사람 인자를 갖다 무슨 변이라고 합니까? 1인변, 2인변, 3인변. 2인변이라고 하죠. 두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에요. 2인변. 이건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시옷자리릇하게 되었는데 두 인간이 등을 맞대고 있는 상태, 등을 맞대고 쉬고 있는 상태가 2인변인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푸른 초장에서 잔디 위에서 등을 맞대고 쉬고 있는 모습을 사람으로 이렇게 상형 문자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인간, 두 인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 인자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할 때 이 간자는 한문으로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죠. 두 인간 사이, 두 인간의 관계 사이. 그래서 2명 이상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것을 참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웃과도 또 어떤 직장 생활하는 분은 거래처와도 또 이렇게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활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요. 또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의존성, 가족도 그래서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지, 가족 이렇게 형성하고 배우자 선택도 왜 하죠? 이것은 그 의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성. 자, 그래서 이 의존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특성이고 또 한 가지는 뭐다? 한계성. 한계성입니다. 의존성은 달과 별들도 다 의존성 가운데 있죠. 중력 법칙에 의해서 우리 지구촌도 마찬가지고 의존성에 의해서 인간들도 붕붕 뜨지 않고 지금 여기 다 땅을 딛고 중력에 의해서 지구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도 살고 있는 것이죠. 의존성, 그 다음에 한계성.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내 능력의 한계, 또 우리의 힘의 한계, 또 우리 지성의 한계, 또 여건의 한계.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내가 미래적 방향을 잘 예측하거나 예단하거나 추정하지를 못하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데 이 한계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통해서 자꾸 넘어지면은 창조자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수를 해야 완전한 자, 온전한 자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구 안에서 만들어져서 초월성, 한계성,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한계성을, 여기서 한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이다. 흙은 실제로 인간의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황토집, 황토방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쉼을 갖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모래사장이나 시골길을 만나면 맨발로 양말 벗고 구두 벗고 운동화 벗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모래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맨발로 밟을 때 흙을 몸으로 이렇게 접촉할 때 친화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을 하셨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지금 설명한 것이고
오늘 본문이랑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런 태초가 생기기 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관한 것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독특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해야 문맥이 맞을 텐데, 매끈할 텐데, 본문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말씀이 이것이 대단한 능력을 갖는구나. 어떤 인격적 존재를 대체할 만큼의,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여기에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아까 태초가 아르케였다면 본문은 로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다바르 하는데 신약에서는 로고스. 여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레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이나 뭘 가지고 많이 놀죠? 레고를 가지고 많이 놀죠. 유아용 교육 교재로 레고가 있어요. 이 레고가 무슨 뜻입니까? 레고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는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레고가 뭐예요? 레고는 지혜롭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지혜란 뜻이죠. 지혜. 말씀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진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지식과 지성이 담겨 있다. 이성이 담겨 있고 모든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말씀, 본문에 나오는 로고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째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째로 인간에게 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인간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시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싶으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내가 정통하고 싶으시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의 동작, 행위, 사상, 그의 멘트, 입술에서 하는 모든 언어들이 다 진리,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에 새기고 내 뇌리에 새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반듯하고 지혜롭고 가장 준수하고 모험 좋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일 멋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영화배우도 탤런트도 모델도 아니고요. 누가 제일 멋있어요? 못하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누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죠. 내면세계도 외면세계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할 때는 태초에 예수께서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남성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이든 인도 섭리이든 이 세상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다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수가 바로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계시.
계시하면 레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리빌이라는 단어, 드러내다, 나타내다, 설명해주다, 알려주다,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 레빌레이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모르는 게 많다라면 우리가 세상적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아는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약하다. 사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추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부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죠.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히 대면하여 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 때 여러분의 지식과 또 여러분의 알의 복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더 풍성해지시기를 원한다면, 더 진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더욱더 새롭게 온전하게 알아가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닮아가는데 힘써지는 그런 지혜롭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앙은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스티스, 신앙, 믿음, 영어로는 faith라고도 하고 belief라는 단어를 쓰죠.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초월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자, 그리고 절대자를 이해하고 따라가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일단 신앙의 대상이 되려면 초월성이 있어야 되고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자이거나 절대자. 인간과 비슷하면은 이건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고 생각의 수준도 다르고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간에게는 절대적 존재가 될 때만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특성이 뭐냐면, 신앙의 특성은 안정성과 공고성, 든든함이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안정성과 공고성.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고요, 또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107회, 에무나가 한 47회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믿음, 신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신실성, 이것은 특성이 안정성과 공고성, 든든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든든하다. 보통 종교를 가지면 뭐뭐하다 그러죠? 든든해. 아무거나 하나 믿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나, 아무거나. 근데 히브리어로 아무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겠죠. 아무나 믿어도 안 되겠고요. 누굴 믿어야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천지를 실제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바른 만남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만이 정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공고하고 튼튼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분들이 시멘트 같은 걸로 기초를 잡거나 아니면 토대를 잡을 때, 그때 뭘 친다고 하죠? 세상적인 그 인부들의 언어로 치면 공구리 치다.
공고리 치다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공고하게 하다입니다. 공고하게 하다. 공고하게 하다. 기초를 탄탄하게 시멘으로, 철근으로 공고하게 하다. 그래서 공고리 치다, 공고리 치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안정감, 이 든든함을 가져온다. 신앙은 뭐다? 안정감과 공고성과 든든함과 평안함이다. 아무리 그 오뚜기처럼 대충 던져놔도 제자리를 찾는 것, 균형을 잡고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하나 보셨죠? 조윤아라고 한 3, 4학년 되는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체험학습을 가자고 제주도 여행 가자. 근데 아직 여름방학이 안 되었는데 제주도는 왜 갈까요? 아직은 좀 방학하기는 좀 시간이 남았는데.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안 몰고 있는 아우디를 몰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요즘 사람들은 뭐 대출이자 빚이자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다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분들은 2천만 원밖에 손실 본 게 없대요. 뭐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시도해서 불과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약소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는 사람이고요. 카드 한 번 긁으면 2,8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긁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젊은 부부였습니다. 30대 후반. 그리고 또 귀여운 딸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건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직 자동차 구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국산차도 아니고 아우디 아우구스트 호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벤츠의 1급 엔지니어가 만든 이 자동차를 억대가 넘는 것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소유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인생을 길게 봐야죠. 호르이라는 단어가 뭐죠? 호르이라는 단어는 독일어인데 요거는 달리 번역하면 아우디, 또 번역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오디오라는 뜻이에요. 들리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듣는 사람. 자동차로 고급 세단 같은 자동차로 달리면서 세상을 보고 듣고 수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아우디입니다. 보통 오디오가 소리를 듣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벤츠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1908년에 아우디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100년이 지나서 좀 세계적인 자동차의 명문 회사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몰고 갔던 이 일가족이 전남 앞바다에서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세상을 짧게 마무리해서 익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죠? 이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인 투자에서는 얼마든지 잃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식 투자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 불과하죠. 30대면은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우리 교회 80대, 90대의 어르신들도 있는데 30대는 진짜 젊은 나이고 한창인 나이 아닙니까? 7전8기도 있고 한두 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다? 신앙적인 안정감이 없었어요. 불안감, 든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아기는 뭐하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풍전 등화 속에서 막 좌우로 휘청이는 것입니다. 갈 때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죠. 이분들에게 없었던 건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어서 쉽게 넘어진 것이죠. 상황이라는 바람, 잘 따라주지 않는 여건이라는 바람에 쉽게 넘어지고 인생의 등불이, 생명의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족 전체가 그렇게 너무 짧게
판단 미스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신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교육이나 학생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든든함, 견고함, 이 튼튼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혜의 근본이요 삶의 근본, 지성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신앙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에베트, 또 아무나의 안정성, 공고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남은 생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치우침이 없이 좌우 치우치지 않고 든든하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다운 소망,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